전임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란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휴민트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최신 무기를 소유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재래식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상대가 될까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정보와 물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미국이 실패한 전쟁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입니다. 엄청난 무기와 물자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베트남전을 통해서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자, 왜 중단했을까요? 왜 전쟁에서 실패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해본다면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치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누가 베토벤인지 알아야지요. 아니, 벼룩이 잡겠다고 그렇다고 초가 삼간을 불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군과 적군이 구분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 이건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요. 또 한 가지, 전쟁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왜 이 전쟁을 해야 하느냐라며 반전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주적 구분 정도는 해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분을 잃어버리고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하면 그 전쟁은 보나마나 뻔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전쟁에서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고난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음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고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원수 마귀를 대상으로 한 영적 싸움이요, 영적 전쟁임을,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하고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순교 영성, 순교 정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음을 지난주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초점을 조금 달리 하고자 합니다.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 실패한 케이스를 통해서 타산지석 내지는 아니면 반면교사 삼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실패하기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정보기관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들까지도 이에 참여해서 지금 실패하기 아주 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학에서는 실패하기라고 하는 새로운 과목까지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에 쓴 경험을 분석해서 함께 나누기만 하면
비슷한 실패를 두 번 겪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안전 수준까지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타산지석의 시스템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지만 특별히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담 뻥튀기 많습니다. 위인전들 읽어보았습니까? 저는 위인전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건 너무 심합니다. 위인전 같은 경우에는 뻥튀기가 너무, 근데 여러분, 실패담은 아주 진지하기만 하고 진솔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성공담보다는 오히려 실패담을 통해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것이 미식축구가 아니겠습니까? 그 미식축구의 단원들을 훈련하는 단계와 그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쓰러지는 법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법,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왜? 여러분, 미국의 여러 미식축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쓰러져도 잘 쓰러져야지, 이 잘못 쓰러지게 되면 선수 생활 그 순간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좌우장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효과적으로 기술적으로 쓰러지는 법부터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딪히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몸싸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막 치고 나가고 하는 거 보면 이거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정말 다칩니다. 그래서 이 부딪히는 법, 부딪히는 것도 다 요령이 있고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르치고 나가는 것이 뭔가 하면 밀고, 서로 막 몸과 몸끼리 막 부딪히면서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상대방을 밀고 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나가는 것도 총알처럼 어떻게 튀어나갈 수 있는지 그 법을 가르치고요. 마지막 4번째가 터치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터치다운, 이 승리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실패에 대처하는 법들부터 먼저 가르치고 마지막에 가르치는 것이 터치다운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러면서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노하우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어느 기자가 다가가가지고 질문을 했더랍니다. 아시는 대로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지금까지 16대 아브라함 링컨을 능가할 만한 대통령이 아직까지 그만큼 높은 존경을 받는 분, 죽어서도 미국인들에게, 아니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 아니겠습니까? 성공의 노하우,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만 이 링컨이 빙그레 웃으면서 딱 한 문장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했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했거든요. 얼마나 실패했는 줄 아십니까? 공식적인 실패만 27번이에요. 링컨이 56세까지 살았어요. 그럼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실패했다라. 지난날 그 많은 실패가 오늘의 링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자의 얘기를 우리가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화면 한번 보실래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목표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성공의 핵심은 경쟁자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실패한 경우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를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어요? 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어림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뱀이 유혹하려고 많이 잡아서 뱀탕을 해버려서 먹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 뭐 유혹에 넘어갈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스갯소리예요. 하기서 저 동남아까지 뱀탕 먹으러 원정 관광을 가는 족속들이 있고 보면 이 또한 일리가 있는 그런 우스갯소리 아니겠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하고 왜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강력한 무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도 동일한 수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무기, 마귀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분명히 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다고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다가 타락을 해서 공중으로 쫓겨나면서 천사장이 곧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젠 도저히, 그래서 공중에 가서 권세를 잡았는데 공중 권세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취한 액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을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그 대상자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 여지없이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왜 무너졌을까요? 아니, 마귀가 공격하는 핵심 무기가 뭘까요? 자, 이번에 이란전을 보시면 미국의 전략 무기 3가지가 공개가 됐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그 어마무시한 그 폭격기가 막 30몇 발을 그냥 그대로 한꺼번에 막 쏟아, 그거 당해낼 재간이, 그냥 무기들이 수십 가지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전략적인 무기 1, 2, 3가 있다고요. 마귀도 여러분 우리를 접근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마귀의 가장 핵심 전략 무기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3가지 전략 무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그 첫째 무기가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여러분 가만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 이 마귀, 이 뱀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간교한 놈인지 몰라요. 자, 하와 아줌마에게 접근할 때에 던진 질문 속에 이미 벌써 하와는 이미 무장해제 당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 대답은 어떻게 나와요? 아니야, 다 먹으라고 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어. 여러분, 마귀는 벌써 질문을 던질 때 부정적인 답변을 하도록 이미 벌써 부정적인 답변 가운데 이미 벌써 수법에 걸려든 거예요. 마귀 사전에는 긍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전에 절망, 포기 아니면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듯이 마귀의 사전에는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긍정적인 환경도 아니면 긍정적인 내용도 부정적으로 답변하도록 유도한 이 질문의 기술이라고요. 이게 기가 막히게 아니야, 일단 부정하게 만들고 참으로라고 하는 이 부사를 여러분 한번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야, 일단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마귀가 접근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임의로 동산에 있는 수십 가지의 열매를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따먹으면서 따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따먹을 때마다 땡큐 했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질문 던지고 나서 참으로라고 하면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야, 다 먹는데 저거는 가만히 있어. 왜 저거는 먹지 말라고 했지? 왜 저건 금하셨을까? 아니, 주시려면 다 주실 것이지 왜 유독 저거 하나만큼은 금하셨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 어린 마음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까지는 임의로 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십 가지. 아니, 열매가 무슨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수십 가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수십 가지 열매를 내 마음대로 임의로 먹을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 지금까지 근데 마귀의 이 질문 한 가지, 이 공격적인 질문 한 가지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단 의심이 시작되게 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의심은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게 돼서 결국 사달나게 만들지요. 의심했다가 중간에 없던 걸로 하고 중간에 멈추어지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입은 은혜,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깡그리 무시하게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만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도 의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들고 오고요, 심지어 21세기 와가지고는 마귀가 가정 속에도 의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가정의 기초가 부부입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가정 단위의 시작은, 가정의 가장 핵심은 부부입니다. 부모 관계가 아니니까, 부모 자식 관계도 아니고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 근데 그 가장 핵심인 원초적인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의심만 심어놓게 되면 간단한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 답이 없습니다. 이 의처증과 의부증이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취급을 하는데, 정신질환의 일종이 아니라 이건 마귀의 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공격해야 되는데, 교회는 공격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왕성해지고, 이게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왜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지금 핍박도 박해도 없으니까 널널해질 대로 널널해지고 세속화될 대로 세속화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성경의 역사나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는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마다 더 강해지고 더 왕성해지고 더 부흥했지, 핍박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굴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금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강해질 것 같으니까 역으로 공격하는 것이 뭐예요? 가정을 공격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건 이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 이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이 교활한, 어디를 공격해야 돼, 무엇을 가지고 공격해야 되는지 마귀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오늘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지금 몇 년째 이혼율 1위입니다. 1위. 옛날에 유럽이라고 미국이라고 일본이라고 아니에요. OECD 가까이 가입 국가 중에서 우리가 1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무기 공격 앞에 여지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 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이대로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적어도 로마서 8장 18절이나 로마서 8장 28절을 암송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우리 찬송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루터 신학의 이게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마귀가 막 깨알같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어머니 젖꼭지 물은 죄에서부터 전혀 기억도 없는 죄들을 낱낱이 기록해가면서 이래도 네가 교회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겠다는 거야? 네 꼬라지를 알아야지 네가 누가 누구를 개혁하겠다는 거야? 마귀가 막 참소하면서 막 고발할 때에 그냥 책상에 있는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그냥 집어던지면서 루터가 외친 말 In spite of God loves me,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막 한 길로 왔다가 막 7길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주랭랑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판타. 여기에는 모든 것이 뭐 순경만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동하여 결국은 뭐예요?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다 나에게 유익이 가져오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담대하게 믿고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아니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초전 박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실수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멘. 예, 하나님 절대 실수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이게 참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야, 너무 확신 있잖아요. 너희가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너무 확신이 있어가지고 하와 아줌마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가지고 결국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엔 가짜가 진짜를 뺨을치는 세상이에요. 아, 정말 그래요. 모조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정말 저 앞에 진짜 꽃과 가짜 꽃 2개 갖다 놓으면 10중 8구 다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그거 선택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 이 마귀가 너무 확실하게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고 접근했는데 3장이니까 2장으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 한번 비교,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비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생각도 있어야 되고 비교, 현재 일과 장차 나타날 일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오늘 고난 가운데서 노래할 수가 있고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음을 어제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루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누구의 말이 진짜고 누구의 말이 가짜인지 2장 16절 17절과 한번 오늘 4절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자고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절대 결코 죽으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나 결코 죽는다는 얘기나 절대 죽는다는 얘기나,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라고 하는 놈은 다가와가지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가운데 절대 죽지 아니할 거야. 절대 죽지 아니할 거야. 이래서 사도 요한이 마귀를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마귀를 고발하는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는 그가, 마귀야 마귀, 저희 맨 위에 따오는 마귀야 마귀.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라고 하는 얘기. 거짓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의로우신 분인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올 리는 만무하잖아요. 마귀가 그 아비라는 거, 거짓의 아비는 마귀, 거짓의 원조, 오리지널 시작은, 그러니까 이 입만 열면 마귀는 거짓말을 내뱉으니까 별명이 거짓말쟁이가,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었듯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말을 너무 무게 있게 다뤄요. 어느 정도 무게 있게 다루는가 하면은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이 뭔 줄 아세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10가지, 많지도 않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거짓말이 9번째 계명이에요. 이거 가지고 또 약하다 싶었던지 구약 가지고 안 됐던지 신약에서 그것도 마지막 종말론 장에 가가지고 뭐라고 못을 박았는가 하면 저건 읽기가 좀 불편한데 내 자신도 참 읽기가 불편해요. 자, 한번 계시록 20 불편해도 불편 앞에 진실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야지.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시작.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자, 21장 한번 27절로 또 한번 가볼래요?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22장 또 한번 가봅시다. 불편해도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와,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즉 검은 거짓말, 악의의 거짓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에게 악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있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두 사람의 사이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없는 말도 지어내가지고, 왜? 내가 지어낸 말로 인해서 두 사람이 화해만 되고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와이나, 이걸 가리켜서 소위 악의가 없는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만 있다. 이것도 우리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미 다루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는 것이지, 목적이 좋으면 수단 방법은 동원해, 그게 마귀의 방법이라니까. 결과가 절대 방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딜레마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제 자신부터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교인과 교인들의 관계라든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든지 때로는 지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 이 문제에서 여기 서 있는 윤은기 목사부터도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막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 또 부모로 입장에서 또 아이들에게, 왜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선한 방법을 쓰지 못할 때도 우리가 종종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의 거짓말이든 깜장색 거짓말이든 아니면 하얀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직한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은 거짓이 있는 것은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때로는 참 헷갈리는 때가 있는데, 보면 거짓말이거든요. 음영이 목사가 볼 땐 그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분 굉장히 막 임기응변식으로 막 그때그때마다 막 이렇게 막 둘러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적인 위기와 순간적인 그 모멘트를 좀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입에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단 말이야? 거짓말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분별의 은사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종말론을 강의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의 종말론이거든요. 종말론의 징조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미혹하는 영이 나타나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면서 넘어뜨리라고 예수님이 예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분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이게 된장인지 이게 똥이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미워하는 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룬 줄 아십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는 않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 첫 번째 작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첫째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보나 하시면 첫째에 대한 애착심은 여러분 둘째, 셋째, 넷째와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왜? 첫 번째로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우리 손주가 2명 태어났는데 첫 번째 태어난 거하고 두 번째 태어난 거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온갖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과 정성이 거기 다, 둘째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첫째 태어났을 때 이게 얘기가 다른. 제 부텀도 두 놈의 손주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태어날 때 내가 그냥 내가 안고 다니고 업고 다녔어. 내가 좀 걸음마 할 때까지 거의 우리 집에 와다시피 하면 내가 퇴근하게 되면 그놈 업고. 둘째는 아직까지 업어보지도 못했어요. 둘째 놈은 앉지도 못하고 업어보지도. 참 사람의 마음이 참 이렇게 간사하더라고요. 아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아주 그냥 붕어빵이야.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한 제1호 작품이라고 온갖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그런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거짓말 몇 마디 의심하는 마음 집어넣고 거짓말 했더니 거기에 폭삭해가지고 결국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에 거짜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리만큼.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이걸 정말 무서운 죄로 묶어놓았음에도 문제는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로 알고 이걸 무섭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 무서운 죄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흔히 그저 대화 가운데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흔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죄, 그걸 죄로 느끼지도 못하면서 짓는 죄가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런 죄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귀가 그래서 다윗이 뭘 기도했습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마귀와의 이런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정직의 영이 흐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안에 이미 양자의 영도 부어주시고 정직의 영을 부어주신 그 정직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 무기가 뭔가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 자, 마귀가 들고 나온 세 번째 전략 무기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가 여기에 완전히 지금 하와 아줌마가 무장해제당하고 말았어요. 이 한마디에 그냥 거꾸로 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는 마귀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속삭임에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결국 손이 선악과에 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 뿅 같다는 얘기고, 식당 업자들의 말을 빌리면 완전히 맛이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완전 맛이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부릴 게 따로 있지 하나님처럼 되겠다니. 교만도 이런 교만이 어디 있고, 대적도 이런 대적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천사장이 교만하다가 결국 사탄이가 되고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교만하는 그 순간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었다니까요. 아니, 성경 읽어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결국 망했어요. 자, 로마의 황제들이 여러 명인데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가 10명이에요. 10명. 그 중에서 이 네로라고 하는 이상한 또라이 폭군이 나타났는데, 이 네로 황제는 어떤 황제였는가 하면은 자칭 시인, 자칭 음악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하루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불을 질러라 그래. 로마성에 불을 질러버렸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시상 얻겠다고. 그리고 그 결과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방화범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원형극장에다 갖다 놓고 짐승들의 밥이 되고, 그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더군다나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데 신하들이 7명이 졸았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을 쳤어요. 아니, 자기가 얼마나 노래를 못했으면 졸겠느냐고,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교인들이 졸게 만들었느냐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설교하면서 존다고 또 나무랄 필요도 없어. 내가 얼마나 재미없게 설교를 했으면 그래서 성도들이 졸고 내 책임이라고. 근데 이 네로는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가 얼마나 노래를 못 부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졸았다고, 끝박 졸았다고 해가지고 7명의 목을 쳤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네로의 황제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요. 독일의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천황도 마찬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김일성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얄짤 없어요. 대적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이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는 그 순간 패망하는 것이고, 거만한 마음을 품는 그 순간 넘어지는 순간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다 교만기들이 있어요. 제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도. 문제는 교만기가, 교만 건덕지가 없어서 그렇지. 끼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건덕지가 없는 거야. 교만 뭔가 좀 내세우고 싶은데 내세울 게 없는 거야. 내세울 게 없는 거야. 여러분도 그 오락실에 가가지고 두더지 잡기 해보셨어요? 500원짜리만 딱 넣으면은 가만히 있던 게 머리가 막 여기서 막 망망해가지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이 머리가 막 꿈틀고 여기저기서 그거 막 두더지 잡느냐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500원이 없어. 500원이 없어서 그 두더지들이 다 잠자고 있는 거야. 500원만 있으면 막 나도 모르게 막 머리를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어깨가 막 거들먹거려지고 몹쓸 인간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니까요. 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하와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자신들, 우리 이걸 꼬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꼬라지들을 보게 되면은 별 수 없다. 나는 아담의 후손이고 하와의 후손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하겠느냐라고 하는 거.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종 바울의 몸에다가 육체의 가시를 심어준 거예요. 육체 가시는 질병입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간에 3번 기도했다 그래서 3번 그냥 기도했다는 얘기는 작정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시로, 바울은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시간 정해놓고 정해놓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로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이 문제를 놓고 육체의 아픈 가시 좀 빼달라고, 이 고질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3번씩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예스였습니까?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네. 그 가시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징표야. 너 가시 없으면, 내가 가시를 빼주기만 하면 너는 나의 대적자가 되는 거야. 왜? 바울은 교만기가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며 자라나는 과정이며 배운 학력이며 경력이며 이력이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교만하지 않을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 교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의 육체에다가 가시를 심어주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예스가 응답이 아니라 노!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도 응답이요,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요, 그것만큼은 안 되겠다라고 오는 것도 이것도 응답. 이것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귀가 대적하는 대상이 딱 2가지밖에 없는데, 우리 한번 첫 번째 대상 한번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 누구나.
자, 또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또 있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8절 9절이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누구를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마귀.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누구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대상은 딱 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마귀를 대적해요. 이걸 합치게 되면 교만한 자가 곧 마귀, 마귀는 곧 교만자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여러분 놓고 보세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막 감동하신 거 있지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 자의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완벽한 고백을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 이거보다 더한 칭찬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감동을 잡수셨던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네가 열면 하늘에서 열고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아, 이건 여러분 엄청난, 얼마나 감동을 잡수셨으면 글쎄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의 미래를 베드로에게 알리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뭐 대제사장이고 뭐 이런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제 모함을 받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했더니만 베드로가 얼마나 막 우쭐하고 막 후카시라 뭐 이게 뭐라 그래. 어쨌든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그 순간에 스승을 막 꾸짖는데요. 주여! 그리하지 여기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마귀를 꾸짖을 때 그 단어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때 그 단어하고 또 아니 예수님이 마귀를 저주하면서 꾸짖을 때 그 단어하고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건 교만해도 이런 교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의 열쇠를 맡겼던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쫄지에 이 순간 쫄지에 사탄이 될 수가 있느냐고요. 내가 사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제2의 제3의 사탄이 될 수가. 어느 순간 교만하는 그 순간에는 사탄이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내가 제2의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번 주간에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겸손해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스스로 무덤을 파시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각자가 취해야 될 액션이요 선택 과목이에요. 우리 끝까지 주여 믿습니다. 믿고 확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진실과 정직 하나로 이번 주간만큼이라도 한번 승부 걸어보자고요. 다윗 모양 그러기 위해서는 주여 정직한 영 새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마귀가 아닌 예수님 닮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357장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